사람이 하늘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고백이 있게 되느냐? 내가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보여주어도 본 다음에 그것을 글로 옮기거나 혹은 말하게 되면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표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주화를 삼국시대 사람에게 탁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면에는 날아가는 학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500원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500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시대 사람이 그 500원짜리 동전을 봤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쪽 면을 보았더니 빛나는 은과 같은 것이 있는데 새가 날아가고 있고 거기에는 알 수 없는 형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돌을 나무로 받쳐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글을 모르니 이것이 글자가 아니라 형상이 되는 겁니다. 뒷면을 탁 그 뒤에는 갓을 쓴 사람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있는데 저라면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돌멩이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게 두 덩이가 탁 있더라. 그 옆면을 보니까 수많은 자국들이 있는데 만져보니 꺼끌꺼끌한 것이 희한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아,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 누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 전장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드디어 천상의 모습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하늘의 것을 봤는데 거룩한 것을 봤는데 땅의 언어로 기록을 해야 되니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갔는데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고 들었지만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뒷모습을 희미하게 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서 보면서 웃을 겁니다. 아이고, 이거 보고 이렇게 얘기했구만. 뭔가 좀 남겨진 기쁨도 있어야겠지요. 자, 이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일, 즉 될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장 1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일어날 일들, 될 일입니다. 이렇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은 요한계시록 22장 전장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놨고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7인. 그래서 8장에 7 나팔 받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가다가 10장에 이르러서는 작은 책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에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사건, 13장에는 짐승들의 모습, 여기가 두 증인이죠. 두 증인. 그리고 14장에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15장에는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와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 16장에는 7 대접을 쏟는 역사, 17장에는 심판을 받을 큰 음료의 모습,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에는 천년왕국,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질 일,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4장, 5장으로부터 시작돼서 22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서막을 여는 게 어디냐? 바로 4장입니다. 그 4장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속히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1장 1절에 선언했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게 언제냐? 바로 4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4장의 모습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 턱 드러납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 작은 책이 나오고 임봉한 책이 나오고 어린 양이 등장해서 나머지 보호자의 모습과 드디어 사역이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 게 5장입니다. 여러분,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서 보호자를 먼저 보여주신다. 보호자는 될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서 먼저 보호자를 보여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되어질 일들을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그 보호자 주위에 함께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 너는 되어질 일만 보지 말고 이 되어질 일들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리고 이 보호자와 그 주변에 있는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들이 어떤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제일 먼저 딱 보여주십니다. 선언이죠.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바로 이거다. 그러니 되어질 일을 보기 전에
어떤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들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들이 무엇을 먼저 하는지, 너의 인생에, 너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닫도록 해라 해서 보여주는 게 4장,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림을 피카소처럼 잘 그리잖아요. 근데 4장을 제가 그리려고 하다가 우리 교우들 중에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려줄 수가 있을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면 내가 그냥 할 테니까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주 멋지게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그린 것인데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4장 3절로부터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내가 보았다.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자 같은 이를 내가 보았는데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벽옥 같고, 두 번째는 홍보석 같고, 세 번째는 무지개가 둘려져 있는데, 네 번째는 그 모습이 마치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좌의 모습은 첫째 벽옥 같고, 두 번째 홍보석 같고, 세 번째 무지개 같으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형상을 볼 수가 없었고 그것을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들었었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상징하는 4개가 등장했는데 보석으로는 벽옥이요, 홍보석이요, 녹보석이다. 그리고 무지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슴에, 즉 흉패에 9개의 보석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결국 제사장이 가슴에 붙였던 흉패와 그 보석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그는 아주 찬란한 빛을 가지신 분이요, 그게 벽옥입니다. 현재의 보국은 불투명합니다. 근데 과거의 벽옥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 해의 찬란한 빛을 상징하는 게 벽옥입니다. 홍보석은 말 그대로 붉은 색깔, 아주 붉은 빛을 띠는 보석입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 녹색의 빛을, 그리고 무지개는 우리는 칠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둘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품성입니다. 거룩한 품성. 그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 장로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다. 그 앞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성소에 메노마라고 하는 7 촛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의 형상을 그대로 이 땅에
옮겨온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 은혜의 보좌 위에 스랍들이 마주보고 6날개로 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나머지는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각각 6날개가 있고 안과 밖에 날개 안쪽과 바깥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보좌 앞에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이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을 잘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본 그림 중에 가장 잘 그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지만 가장 잘.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촛대는 이런 형태의 촛대가 아니라 독립된 큰 촛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노마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그려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보면 설교 말씀을 잊어버려도 그림은 잊질 않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라 하는 그 7교회 편지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문은 사람을 위해 열린 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가 저 하늘로 가기 위한 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상의 존재가 내려오기 위해서 열려진 문이 아니라 우리를 천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려져 있는 문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1장에 등장했던 그 음성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라. 드디어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이때 실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는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 이때부터는 계속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 혹은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해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또 내가 들으니, 보고 듣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 혹은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자, 올라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 이것은 계시의 문이기도 합니다. 천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절 말씀. 중요한 것은 힘으로 갈 수 없고 돈으로 갈 수 없는 곳이 천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건 육신의 몸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요한의 영이 끌려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가장 먼저 본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보좌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누가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 그들이 천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작은 머리카락 같은 게 하나가 떨어져도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하는 사람,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고도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의 영이 감동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되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감동받아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돼야만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 돈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자신의 권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감동받아야 갈 수 있는 곳. 오늘 여러분 작은 일에도 그것이 하늘의 것이라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양이, 형상이 벼곡과 같다. 찬란한 빛과 같다. 해의 빛과 같다. 또 홍보석 같다. 아주 붉은 게 가득하더라. 그 흉패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눴던 분들은 맞아, 그런 거였어. 못 들으셨던 분들은 빨갛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지식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매우 붉은 뜨거운 빛깔이 있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언약할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이다. 근데 마치 그 모양은 녹보석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분의 형상을 글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길 바랍니다. 거기서 머리 긁으면서 뭐라고 그랬더라 이러지 마시고, 요한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록했구나 하고서 그냥 무릎도 치고 손뼉도 치는 그런 감동적인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자, 4절 읽으세요.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다. 24라고 하는 숫자가 2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그리고 신약에 한 번. 구약이 언제 나오느냐? 역대상 24장과 25장에 나오는데, 다윗 성전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제사장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24개의 조로 나누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반차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치면 그냥 24개 조로 나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조장을 한 명씩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조장이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24명의 조장이 있었겠지요. 그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나누고 각 반차마다 우두머리를 한 명씩 세웠는데 그들을 가리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24 장로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땅의 것을 흉내냈겠습니까? 아니면 땅이 하늘의 것을 흉내를 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24 반차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24 반차를 만들고 각 반차의 우두머리를 24 장로라고 불렀다. 그런데
천상의 24장로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천사들이, 영들이 많다. 그래서 모든 영들이,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24장로를 세웠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냐면, 그냥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숫자 24를 좋아하십니다, 이거는 신령한 숫자인데 이러고 막 해석을 하면 뭐 여러분 잘 모르니까 또 그런가 보다 싶겠지만 그건 막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운 좋게 맞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24장과 25장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늘에 먼저 24장로들이 있었고 이 땅에서도 24장로들이 있었구나. 25장에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24반차로 나누어서 찬양대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조장들을 장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천상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영들이 많으니 그들을 24개 조로 나누어서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그들을 24장로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천상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네 면이 돼 있는데 각 동서남북 면마다 문이 3개씩이 있는데 문들 위에 이름 써진 것이 있으니 보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각 문마다 기록이 돼 있다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문들 위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석을 보니 이름들이 써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들에 써져 있는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12 기초돌 위에 써져 있던 12사도들의 이름, 그 두 가지 숫자가 합쳐지면 24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줄 것이라. 그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이 24장로들이 앉는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을 것이라.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요한은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명의 장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개입니다. 번개는 시각입니다. 번개가 치면 우리는 빛이 번쩍하는 것을 보는 거지 번개를 보십니까? 번개 한번 그려보세요. 번개 모양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빛. 번개가 밤에 번쩍하면 갑자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어두운 밤에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순간 뭐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계속 보이진 않습니다. 번개가 사라지면 다시 깜깜하죠. 근데 번개가 칠 때마다 뭔가 번뜩 보입니다. 보좌로부터 뭐가 치냐? 번개가 칩니다. 빛이 번쩍하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번개가 치고 나면 1초 2초 있다가 천둥 소리 우르릉 꽝. 그냥 편의상 우리가 우르랑 꽝이지 들어보면 우르랑 꽝인가요? 그냥 어떻게 이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레소리가 납니다. 뭐가 먼저냐? 빛이 먼저고 소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음성. 보좌로부터 음성.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음성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우레소리하고는 다릅니다.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번개, 두 번째 우레소리, 세 번째 음성.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의 모습이 나오면 요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 7 등불 켠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 뭐가 있었느냐? 7 등불 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번 청소를 하고 기름을 공급합니다. 영원히 꺼져서는 안 되는 등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할 때 그 시작은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끝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누구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누구에게는 총명의 영으로, 누구에게는 모략의 영으로, 누구에게는 재능의 영으로, 누구에게는 지식의 영으로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5가지는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주어지겠지만 변하지 않는 2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것이 7 영입니다. 이것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봤는데 뭐처럼 보이냐? 7 등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명해 주고 보좌를 조명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영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절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바다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린 여기서 창조의 모습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창조의 모습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궁창이 있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어서 궁창 아래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물. 그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창에 있습니까? 궁창에 있는 위에 있는 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 위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인 겁니다. 하늘에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는 것을,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뭐냐? 자, 바닷가 가서 보십시오. 뵙니까? 안 보입니까? 그 속이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유리바다가 있다. 그럼 보면 뵙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왜 보입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리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지금 유리는 뭐 싸지도 않지만 비싸지도 않고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유리는 가격이 금 가격과 똑같습니다. 일단 유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깨지기 쉽다 이런 게 아니라 귀하다, 비싸다, 소중하다, 빛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정. 수정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정 구슬을 딱 갖다 놓으면 뭐라고 주문을 외니까 보이죠. 근데 꼭 무슨 구슬이에요? 수정 구슬. 이 수정이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운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은 빛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을 덮고 있다. 이 하나님은, 보좌에 있는 모든 존재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철저하게 보고 있다. 이것은 감춰진 바다와 같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확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다다. 빛나는 바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수가 있다. 야,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어. 모세도 보고 있고 이사야도 보고 있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0만 명 중에 한 명 너도 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너희들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바다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누구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떠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유리 바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사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가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그러니까 독수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봤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땅의 것을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결국 이건 전부 다 뭐냐? 거룩한 속성,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자 같다. 사자와 같은 무언가 그런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송아지 같다. 송아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과 같다? 사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누가 봤냐? 에스겔 선지자가 봤습니다. 그 발방가에서 생물을 보았는데, 생물이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룹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랍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아니라 그 룹을 타고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가고자 할 때는 몸을 틀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대로 직진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왜? 사면에 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언약궤 위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스랍들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그룹과 수랍은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앞뒤에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돌려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이지만 하나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증언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그 안과 주위에, 그렇죠, 날면서도 일하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내생물도 아마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이때부터 중요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읽어보세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제도 계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배하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내생물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가 시작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9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예배하는 자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는 것. 만약 우리 안에 이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인 내 생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발견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매사에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내 생물이 예배하기 시작하자 이들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 금관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영광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24 장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상의 존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별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역이 중요한 것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예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은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내 생물과 다릅니다. 하나가 영광과 존귀는 똑같은데 감사 대신에 뭐가 나왔습니까? 권능. 권능은 뭡니까? 능력이죠. 거칠 것이 없는 무적의 능력입니다.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권능은 언제 필요하느냐? 사역할 때 필요한 겁니다. 언약을 성취할 때 필요한 겁니다. 24 장로들은 본질적 속성이 뭐냐? 일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일을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이루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24 장로지요. 그 일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느냐?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 능력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읽어보세요. 만물을 지으셨다. 무엇으로? 권능으로. 절대적인 권능으로 천지창조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옵니까? 넘어오지 못하지요.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겁니다. 바다의 길을 정하시고 바람의 길을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다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니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지셔야 합니다. 주여, 나도 하늘로 돌아가게 되면 24 장로들처럼 어떤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생명의 금관을 쓰고 앉게 하옵소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의 금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없지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5장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경배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천군 천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장면, 이 장면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24 보좌 뒤에 천군과 천사들이 쫙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차를 따라서 그 영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천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5장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오늘 여러분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열린 문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약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하고 신령한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시고 많은 성령에 감동된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오늘 이제 이것들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아 놓으시고 장차 이루시는 5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역시 하나님이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